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개오를 예전 주일학교 시간에 전사님들과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참으로 사개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개오처럼 되려면 어떻게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지 라면서 나름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았었는데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우리 전사님들께서 사개오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모범으로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개오처럼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를 골몰했던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이 컸기 때문인지 오늘 19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까지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그 신데렐라 동화도 그리 낭만적이지만 않고 잔혹 동화의 요소가 있다라는 어떤 해석을 봤었는데요. 그것처럼 성서 인물의 이야기도 샅샅이 파헤쳐 보면 그렇게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 이야기에는 낭만적인 이야기로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삶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진흙탕 같아 보이는 인생을 살면서 전적으로 옹호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물들의 자화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낭만적으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뒷배경에는 한 가지 대조되는 이야기, 극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평생을 거래로 살아온 한 사람과 아무 거래 없이 먼저 다가오시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환대, 거리낌이 있는 것을 도려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위대한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셋째는 잃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관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은 객관적인 정보겠지요. 세리가 부자였다는 것, 그리고 세관장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지요. 하지만 이 세관장과 부자, 그리고 잃은 자는 서로 충돌합니다. 이렇게 서로 양가적인 이 정체성이 삭개오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시기에 삭개오는 왜 잃은 자로 보였을까요? 한 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굉장히 느닷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것은 기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이 전말이 궁금해집니다. 삭개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스로 이것을 시인할까? 그래서 여기에 잃은 자라는 이 수식어가 여기에 이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증폭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잘못은 세리라는 직업이 제국에 부역해서, 로마 제국에 부역해서 낳은 죄들로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세리는 당시에 민중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제국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세금을 그런 걷는 제국의 부역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친일파가 삭개오의 자화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19장 8절에서는 삭개오가 말한 그 강제로 빼앗은 것은 제국의 부역한 죄를 상징하고 그가 배상하려는 재산의 절반과 빼앗은 것의 4배는 그 뉘우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것을 배상하겠다고만 하니 삭개오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만 이해해서 그것을 뉘우침하려는 사람인가? 라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상만으로, 이 해석만으로 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정말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서 어떤 재화를 실제로 빼앗은 거였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렇다고 부역의 죄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두고 정말 그것의 지위를 악용해서 정말로 실제로 빼앗은 재화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삭개오의 직업, 이 세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청 사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부터 그렇죠. 오늘날 세금은 국세청에서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런 유대나 시리아, 이집트 같은 속주 국가들에서 국세청과 같은 어떤 기관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청업체에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업무가 민영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급속도로 팽창된 그 영토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청업체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히 늘어난 영토를 다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이 징세를 민간의 외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주에는 민간 업체들, 민간 징세 청부 업체들이 징수권을 팔았고, 여기에 징수권을 팔았고, 이것에 낙찰받은 이 업체들이 세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독점 권한을 남용해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에서 고용한 세리, 보통 세관장일 겁니다. 세관장 밑에는 세관장 임의로 또 사설 세리를 고용할 수 있는 하청 업체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매우 비슷하지요.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세리들은 이 구조 안에서 고용된 사람들,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도 세리라고 하니 공무원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역시 하청 노동자였다는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보통 지방 관세나 통행세 같은 간접세들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지요. 이 여리고는 최고급 향료, 이 발삼이라는 이 향료가 제일 많이 팔렸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가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세도 당연히 많이 거치게 됐겠죠. 이 엄청난 세수 요충지였는데 이곳을 지난 상인들이 정말 많으니 삭개오 같은 세리들은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걷습니다. 과다징수에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규제가 비교적 약한 간접세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삭개오는 1억만 거두면 됩니다. 1억만 거두세요 라고 해서 1억만 거두면 되는데 그렇게 걷지 않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 2억을 걷는 겁니다. 그럼 1억은 로마 제국에 보내고 1억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폭리였습니다. 세리가 취한 폭리였죠. 근데 오늘날처럼 감시가 강력하진 않아서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약속된 액수만 국고로 들어오면 그 외의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폭리를 취했는데 이들이 그 폭리를 취하는 방식도 굉장히 문제적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 철학자 중에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쓴 책을 보면 문서를 보면 세리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 가난하여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갑니다. 또 이런 경험이 누적된 마을에서는 미리 쳐들어오기 전에 도망치겠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잡아서 그 집을 학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통치 제도가 매우 비슷했던 그 당시 이집트도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에서는 세리가 무장 조직을 데리고 다녔다. 무장 조직을 데리고 다녀서 마을과 집을 강탈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말한 강제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빼앗은 것이죠. 그는 세관장의 지위를 남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짜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할당량, 아까 예시로 들었던 로마 제국에 납세해야 되는, 보내야 되는 그 1억을 모두 보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족분은 고스란히 그 세리 개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세관장들은 노예로 팔려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었다는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부족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다 강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재화로 채워 넣었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관장이라는 지위를 누렸고 한때 돈이 많았던 부자이기도 했지만 늘 실적 압박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그를 잃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잃은 자는 헬라어 아폴림이라는 용어인데 단시 정말 무엇을 잃었다, 잊어먹었다 라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파멸하다라는 뜻까지 품은 말입니다. 이 파멸하다를 뜻하는 아폴리미를 있는 그대로 살려서 삭개오에 대입해보면 삭개오는 정말 파멸한 자였습니다. 세관장으로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사형의 위협, 노예로 팔려나갈 위협, 이것을 포함한 목숨의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삭개오의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살아온 세계의 셈법으로는 구원이란 곧 할당량을 채우고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고 내년에도 세관장으로 남아서 이 여리고에서 떳떳하게 세금을 걷는 그런 상황, 자리였을 겁니다. 조건을 채워야 얻을 수 있는 구원, 끝없이 거래해야 겨우 지킬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장이자 부자인 그가 동시에 잃은 자이기도 했던 자신의 실존적 환난을 딛고 예수님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4배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주 대단한 결심이죠. 두 가지 모두 율법이 요구하는 규모를 훌쩍 넘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강탈하거나 착취한 것에 대한 배상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금에서 5분의 1을 더하면 됩니다. 원금을 갚고 그것의 20%니 120%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훨씬 웃도는 4배를 약속하죠. 배상으로 4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하죠. 삭개오의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른 삭개오들을 수군거려도 예수님이 그저 먼저 그의 집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해냅니다.
일찍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세리인 레위와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요. 이 식탁에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와 많은 사람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한 식탁에 부르지요. 근데 지금까지 세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저는 당연히 채무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굉장히 갈등적인 이 식사 자리를 주선하시고 초대하신 거죠. 이것은 중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에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는 바리새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어떻게든 돌이키려 애써 오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채무 관계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의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진 학생과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후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화해해 라는 상황이지 않을까? 둘이 똑같이 싸우지 말라고 타이른 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5장을 보면 세리인 레위가 먼저 이 식사의 자리에 베풀어야 합니다. 사제를 위해서 이 식사 자리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먼저 자신이 능동적으로 빼앗은 것의 4배, 재산의 절반을 배상하겠다고 먼저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어물쩍 봉합하는 거짓된 화해가 아니라 자발적 뉘우침을 가능케 합니다. 제국의 폭력적 시스템이 빚어낸 또 한 명의 가해자 삭개오가 참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자기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며 스스로 그것을 매듭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시 영화 달마야 놀자를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젊었을 때, 정말 젊었을 때가 아니죠. 어렸을 때 개봉했던 2001년도 영화인데요. 요즘 유튜브 쇼츠에도 많이 풀려서 정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마야 놀자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아시다시피 족폭들이 절에 들어가서 의도치 않게 개가천선하는 영화이죠. 그때 스님이 계속 미션을 내주십니다. 그러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미션을 족폭과 승려, 매치로 이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누가 먼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지 스님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독이 깨져 있으니 당연히 물이 찰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모두가 애를 먹습니다. 정말 밑에 깨져 있는데 그곳을 몸으로 한번 막아서 물을 채워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스님은 기지를 발휘해서 독 안에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물이요 몸이 물이니 내가 들어가니 이것이 물입니다 하고 애들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스님에게는 그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한 족폭의 수장이 기발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 밑빠진 독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는 다 듭니다. 들어서 그것을 냇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냇물에 가서 그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누르라고 하죠. 부하들은 다 깊이 누릅니다. 그러자 그 밑빠진 독이 냇가 밑에 가라앉고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찹니다. 훗날 그 족폭의 수장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왜 족복인 우리를 감싸 주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도리어 밑빠진 독을 어떻게 채웠냐고 물으시죠. 그래서 족복은 그저 물속에 던졌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밑빠진 너희를 그저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삭개오도 밑빠진 독이었을 겁니다.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폭력으로 세금을 갈취해서 부를 쌓은 세관장이자 부자, 민중의 목숨과 제 생계를 거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노예로 팔려나가고 채우려면 동족을 강탈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분투하던 상처투성이인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이 노예로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제국의 폭력에 의해 고갈되어 가던 하청 노동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삭개오를 던지십니다. 그렇게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밑빠진 독에 물이 차오르듯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자처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마음에 품어 던지신 순간 채워질 수 없던 독이 가득 차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잃은 자가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거래도 없이 먼저 베푸십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랬고 그의 존재 자체가, 고용된 존재 자체가 그랬습니다. 자신과 같은 도시에 살던 여리고의 사람들의 삶을 강탈하고 소진시켜야 살 수 있는 그런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거래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4배의 배상과 재산 절반의 기부가 언제가 그만한 값으로 되돌아온다는 일말의 보장도 없이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조건은 무력해집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마주한 그 사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없는 사람 취급할 수도 있었지만 그를 도려내지 않으십니다. 아픈 손가락처럼 보일지라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친 이 여리고가 좀 더 평화로울 텐데 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편집적인 상상력을 거부하시고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죄인이나 손가락질 막던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이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세리와 함께 있으면 모두가 손가락질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조차 거세게 반대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모르겠습니다만 채무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공동체로 품으시고 끝내 사과와 배상까지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 백성에게서 잘려나갔던 자를 다시 그 백성 한가운데로 소원하는, 돌려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제2성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웃을 귀히 여기고 서로 돌보며 중보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랑의 울타리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기꺼이 도전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십니다. 잃은 자였던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서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제1성서 욥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서 욥은 고난 이후에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그 이유 없는
이유 없는 고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의 보상은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어떠한 약속도 아닙니다. 또 그 고난에 대한 응당한 보상도 아닙니다. 지나온 고통을 덮는 망각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조건입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옛 자리로 되돌려 보내지도 도려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아니라는 울타리로 품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세계로 함께 동행하십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없던 일로 하고 원인을 색출하고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는 방식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나온 자리에 대한 향수도 아픔에 대한 망각도 없고 다만 오늘에 충실하며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찬찬히 나아갈 뿐입니다. 어느덧 여름입니다. 지구 열대화 시대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폭력적인 이 여름을 살아가야 한다니 참으로 막막하고 슬픕니다. 걱정이 앞서죠. 이렇게 여름이 5월부터 더웠고 9월까지 무더운 이 여름이 오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어렵겠지요. 이제 이 세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상상하고 실험해 봐야 합니다. 에어컨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자발적인 운동도 함께 해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1997년 교토의증서를 채택해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죠. 2015년에는 파리 협정에 이르러서 선진국에만 지워져 있던 의무를 모든 국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이완할 시에 책임은 완화되었고 그 강제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탄소 배출권 거래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슬프게도 변화하기 전 삭개오가 했던 그 셈법, 이 거래라는 셈법에 오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조건 없이 내어놓지도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과거로 온전히 돌아가지도 못한 채 개선도 균형도 아닌 어정쩡한 중립에 멈춰서 있습니다. 도려내지도 끌어안지도 못하는 그 머뭇거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지구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세관장이자 지구를 고갈시키면서 풍요를 누리는 부자, 그래서 잃은 자인 것입니까? 당연히 양자택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세관장이면서 부자이면서 동시에 잃은 자였듯이 우리도 그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향해 분투하지만 여전히 거래를 멈추지 못한 삭개오, 아니 우리 슬픈 자회상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를 맞이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기꺼이 나아간 삭개오처럼 우리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려내고 싶은 기억들,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하는 이 욕망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밑빠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품으로 던집시다.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품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그분의 현존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